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걸 믿으십니까? 옆에 사람도 한번 보세요. 당신도 부활할 거 믿습니까? 아멘. 어때, 옆에 있는 사람 부활할 거 믿는데요? 여러분, 그럼 이거 대단한 사건입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거는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얼마나 어렵냐면은 전 세계에 큰 종교만 6천여 개가 되는데 그 중에 부활을 믿는 거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러니 부활을 믿는다는 거는 정말 모험입니다. 남들 다 안 믿고 그런 게 어디 있느냐고 얘기하는데 부활을 믿는다? 여러분, 이거 옆에 있는 사람 잘 보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큰 덕 볼 거예요. 부활이 얼마나 믿기 어려운 거인가?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부활을 못 믿었습니다.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성경 그 다음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1절부터 14절까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PPT를 띄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여기 짧은 4구절 가운데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뭐가 반복되고 있나요? 다음 PPT에 나와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지 아니하니라. 11절에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13절에 믿지 아니하니라. 그 다음에 14절 끝에도 믿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성경 66권 가운데 믿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3번 나온 것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뭐를 안 믿었다는 겁니까? 부활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이렇게 믿기 어려운 겁니다. 누가 안 믿었다는 거예요? 동네 청년들이 안 믿은 겁니까? 이방 종교 사람들이 안 믿은 겁니까? 예수님의 12 제자가 믿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12 제자도 못 믿는 것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믿었다면은 이건 굉장한 사건입니다. 대단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3년 6개월 동안 제자 훈련을 받았는데도 안 믿어지는 것이 부활입니다. 소식은 들었겠지요. 기독교에서 부활이 있다고 그러더라. 부활절 때 뭐 헌금도 내고 부활절 때 뭐 칸타타도 하고 들었으니까 뭐 부활이 있더라라고는 생각하지만 진짜 부활이 아멘 라고 믿어지는 것은 여러분 12 제자들 3년 6개월 동안 신학교 나온 이상 수준입니다. 부활 만만한 거 아닙니다. 믿지 아니하니라. 믿지 아니하니라. 믿지 않았다. 그럼 대체 왜 제자들도 3년 6개월 동안 신학교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사람들도 이것을 못 믿었느냐? 그 구절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말씀 설명을 제가 해드리면은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맨 처음 나타났던 것은 여자였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라고요. 전에 7 귀신 들렸던 여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사모제 지내로 가는 날입니다. 제자들은 슬퍼하면서 사모제 지내로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너무 더 보고 싶어서 예수님에 대한 그리움이 더 북받쳤기 때문에 제자들보다 더 먼저 무덤에 갔어요. 갔더니 예수님이 다 그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자분들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 말이야 12제자 중에 여자 한 명도 안 뽑았어? 왜 이렇게 성차별했어? 여러분, 여자들 무시한 분 아닙니다. 부활한 다음에 남정네들한테 처음 나타난 게 아니라 여자들한테 먼저 나타났어요. 할렐루야. 여자들만 박수. 예수님요, 여자들 무시 안 한 분입니다.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도 대단한 여자예요. 아무도 못 보고 세상 온 인류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막달라 마리아가 보통 사람 같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아무도 모르는데 나 혼자만 알고 있어야겠다. 혼자만 꼭 숨기고 있을 법도 한데 여자들 착한 여자예요. 속도 없나 봐. 얼른 쫓아가가지고 12제자들 그들 슬퍼하고 있는 그들에게 얘기해 줍니다.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오늘이 사모제 지내러 간 날인데 이거 또 날구지냐? 너 보니까 꽃도 아직 꽃도 안 꽂았는데. 원래 7 귀신 들렸던 여자니까 좀 이상하게 봤거든요. 그들이 아마 틀림없이 옆에 있는 제자가 그랬을 거야. 너무 구박하지 마라. 그냥 원위치 됐나 봐. 저는 7 귀신 들렸다가 좀 나은 줄 알았는데 아니 또 이상한 말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믿지 아니하니라.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마 그랬을 때 또 누가 그랬을 거예요. 너 봤냐? 아, 봤지. 봤습니다. 진짜 봤어요. 어떻게 생겼대? 그랬더니 자기가 본 예수님의 모습을 딱 얘기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자, 그것을 보고서도 얘기를 했는데 믿지 않는 겁니다. 그때 나머지 제자들이 가자 여기 더 있어봐야 뭐 소용없다. 막달라 마리아 어디서 봤냐 그랬더니 저 무덤에 가서 봤대. 그럼 가봐야 시체도 없을 거야. 거기 가봐야 뭐하냐. 우리 그냥 엠마오로 가자. 그래갖고 예수님의 제자들 2명이서 엠마오로 갑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길은요, 중간에 좀 험한 길이 있습니다. 산적들도 있고 강도들도 들끓는 곳이에요. 2명이 가면서도 조심하고 갑시다. 우리 또 누가 혹시 또 강도가 나타날까 말이야. 가는데 길손이 하나 나타나는 거예요. 처음에 놀랬겠죠. 그랬죠. 누구시오? 그랬더니 나는 예수입니다. 그랬더니 이름도 똑같네. 왜냐하면은 예수라고 했는데도 그분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분이라는 것은 상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름이 같네요. 우리 선생님하고 이름이 같네요.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예수란 이름이 좀 흔합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은 아르헨티나하고 한국하고 축구한다든지 브라질하고 한국하고 축구한다면은 그 축구 선수들 가운데 호세라는 이름이 가끔 있어요. 어떤 때는 축구팀이 막 3명, 4명 됩니다. 호세라는 말은 예수란 말입니다. 중국에서는 예수를 야소라고 얘기를 했지요. 야소, 호세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예수란 이름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 예수입니다 그랬을 때 아이고 우리 선생님하고 이름이 같네요. 25리를 걸어가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합니다. 당신하고 이름이 똑같은 그 예수 십자가에서 죽었어. 그래갖고 무덤에다 묻어놨거든. 근데 아침에 말이야 마리아가 갔다 오더니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대. 그 얘기를 막 하고서 가면서도 그분이 진짜 예수인데 부활하신 예수인 줄 모릅니다. 이해가 안 가요. 전 예수님이 분명히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날 거다 3번이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에 기록 안 된 것까지 얼마나 많겠어요. 자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믿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엠마오에 저녁 해가 뉘엿뉘엿 할 때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묵고 갑시다. 저녁을 먹으려고 떡을 놓고서 다 축사 감사 기도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떡을 가지고 축사하는 순간에 2 제자의 눈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이네.
25리를 걸어올라 몇 시간 걸렸는데 몇 시간 동안 걸어오면서도 그분이 예수인 줄 몰랐는데 그분이 바로 자기 스승 예수라는 걸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그 제자들은요 바로 아마 저녁도 안 먹었을 것 같아. 그냥 다시 예루살렘으로 팍 쫓아갑니다. 뭐 강도가 나오든 말든 해가 지었건만 상관없어요. 나머지 제자들에게 이걸 가르쳐 주려고 막 쫓아갑니다. 가가지고 나머지 제자들한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막달라 마리아 말이 맞더구만. 그랬더니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부활요 만만한 거 아닙니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을 책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고 믿지 않은 것을 책망했다라는 것이 14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제자들이 못 믿었을까? 왜 제자들이 못 믿어?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혼자 와서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그럴 때는 안 믿을 수 있어요. 이해가 가. 왜 이해가 가냐면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법정에는 여자는 증인으로 채택을 안 해줬었습니다. 여자들은 마음이 좀 약하고 그러니까 여자들은 법정에서 얘기해도 안 받아들여집니다. 남자가 얘기해도 한 명이 얘기하면 안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두 명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둘이서 보고 둘이서 예수님 부활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도 못 믿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 만만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6,000개 종교에서도 자기들 딸에 도 닦고 막 하고 해도 부활을 모르지요.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믿지 못했는가? 부활을 믿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 본문에 나와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안 믿는 것 가지고 책망까지 했었는가? 그거 오늘 성경 본문 지금 읽은 곳에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2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믿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을 못 믿었던 것은 다른 모양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물과 피를 막 흘리는 피 흘리는 모습, 창 짜고 있는 모습 가지고 당신 누구요? 나 예수입니다. 그러면 대번 예수인 거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모양이야. 여러분, 성경에 깊이 감춰져 있는 진리입니다. 따라합시다.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시니.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시니.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요 늘 같은 모양으로만 나타나지 않고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시기 때문에 부활을 못 믿는 겁니다. 물과 피 흘리는 모습 가지고 나타났더라면 다 믿었을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은 다른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막 나타나시고 부활의 현재성을 믿지 못하는 것은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하고 25리를 걸어가려고 하면 몇 시간 걸립니다. 장정들 걸어가도 2시간 걸려요. 2시간 걸어가면서 얘기하고 가면서도 그분인 줄 몰랐습니다. 왜? 다른 모양으로 나타났으니까.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의 디베랴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이 세 번째 나타난 겁니다. 세 번째 나타나서 제자들은 7명이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립니다. 근데도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못 잡았어요. 날이 새어갈 때쯤에 4절이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밤에가 아니라 이미 이제 새벽이에요. 날이 샜어요. 날이 새서 예수님께서 나타났는데도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하셨다. 왜 몰라요?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면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물을 던져보니까 그때까지는 예수님은 몰랐어요. 고기가 얼마나 잡히는지 손맛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153마리였는데 그때 손이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데 이 센스가 빠른 요한은 주시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맞다. 전에 옛날에 처음에 예수님 만났었을 때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해서 그때 했더니 2배가 잠기도록 잡힌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은 딱 생각해, 이분 예수다. 맞아, 부활하니까 다른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지. 예수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벗었던 옷을 탁 걸치고 얼른 뛰어내려서 갔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다른 모양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아셨습니까? 얼마 전에 모신학대학원에 가서 이 강의를 했는데 강의하면서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다른 모양으로 부활해서 나타나신 것을 아셨습니까? 많은 학생들 가운데 한 명도 몰랐대요. 여러분, 예수님은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십니다. 할렐루야! 믿어지십니까? 그런데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면 주로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PPT 빨리 띄워주세요. 요한복음 20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입니다. 자, 그때 유대인들 두려워서 제자들은 문을 닫았습니다. 닫았다는 것이 영어로 보면 락이라고 되어 있어요. 잠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을 꼭꼭 잠그고 아무도 못 들어오도록 딱 잠그고 있는데 문도 안 열렸는데 예수님은 쑥 들어오셨어. 가운데 서셨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체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부활의 몸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문을 닫았는데 쑥 그냥 들어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20장 26절에 8일이 지나서 8일이 지나가지고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그때 도마도 이제 함께 있었어요. 도마가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나타나실 때는 도마는 없었어요. 어디 갔었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했을 때 예수 무슨 부활하냐? 내 손 창자국 만져보고 옆구리 찔러보지 않는 못 믿어. 그렇게 했던 거 있었거든요. 근데 8일 지나가지고 예수님 딱 나타나셨어요. 나타나가지고 문 역시 닫아놨는데 여기도 또 역시 문들이 닫혔는데 라는 것이 똑같이 앞에 거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기도 또 잠궈버린 겁니다. 문 잠궜는데 가운데 쑥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마에게 뭐라고 했냐면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네 손 만져보고 옆구리 만져봐라. 아마 그때 도마가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어떤 놈이 일렀어? 누가 잃는 게 아니고 예수님 내가 만져보지 않고 못 믿겠다고 얘기할 때도 예수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그냥 가운데 오셨다.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분은 부활체를 입었기 때문에 부활체는 공간을 초월해서 그냥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예수님이 어디도 들어올 수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자, 띄워주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문 두드리는데 문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라고 했던 그 예수님은 우리 안에도 들어올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 우리 안에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분 들어왔다고 막 가슴이 이렇게 커지거나 키가 몸무게가 많아지거나 그렇지 않아요. 왜? 부활체이기 때문에. 부활체는요, 영의 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이 아니에요. 몸도 아닙니다. 영의 몸입니다. 용서하세요. 영어로 하면 스피리추얼 바디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 스피릿이면 스피릿이고 바디면 바디지. 영이면 영이고 몸이면 몸이지. 영의 몸이 뭐야? 예. 성경 66권 가운데 몸의 영의 몸이라는 얘기는 딱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고린도서 15장에 딱 한 번 나와요. 영의 몸. 영의 몸이기 때문에 몸은 갖고 있지만 영과 같은 속성이 있어서 문 닫았는데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거고, 또 영의 몸이기 때문에 공간을 초월해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어디로 가셨습니까? 하늘 보좌우편에 가셨죠? 근데 거기 계실 뿐만 아니라 어디도 계실 수 있다? 여기도 계실 수 있는 것은 그분이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그분은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에 있는 성도들도 예수님 영접하면 그들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미국 안에 있는 사람에게도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예수님께서는 계실 수 있습니다. 어땠기 때문에? 영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런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영의 몸으로. 할렐루야. 영의 몸은 공간을 초월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 이해가 안 갑니다만은 잠깐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실리콘밸리라는 곳에서 10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전 세계 과학자들은 거의 거기 많이 모입니다. 거기 분들하고 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 돕다 보니까 제가 양자역학에 대해서 조금 배우게 됐어요. 여러분, 양자라는 말은 뭐냐면은 원자 이하 단위, 원자보다 그 밑에 단위. 말하면 그저 머리카락을 한 1000분의 1 정도로 쪼갠 거 정도보다 더 조그맣습니다. 전자현미경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 이 원자입니다. 근데 이 원자 중에서 그거를 반을, 입자를 딱 쪼개가지고 반은 중국의 베이징에다 놓고 반은 저기 오스트리아의 비엔나에다 갖다 놨어요. 거리가 6,700km입니다. 지구의 한 3분의 1 정도예요. 그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그 입자에다가 입력을 딱 했더니 동시에 여기가 입력이 돼버립니다. 이게 양자통신입니다. 그 바람에 한 달 이내 주식이, 양자통신에 관한 주식은 3배, 4배씩 다 올라버렸습니다. 지금 여러분 양자통신이라는 얘기 자주 들어봅니다. 이걸 영어로는 퀀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삼성에서는 그래서 퀀텀 LED TV가 나왔지요. 여러분, 이 퀀텀의 특징은 이렇게 공간이 떨어져 있는데도 동시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만드신 물질 세계의 이런 퀀텀, 이 양자도 공간을 초월해가지고 이렇게 동시에 존재하는데 그걸 만드신 분이 말씀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늘 보좌에 계시고 여기 동시에 있을 수 없겠습니까? 저에게만 있고 여러분에게 동시에 있을 수 없겠어요? 이제 이거 과학으로 다 알게 됐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물리학 책이 다 나옵니다. 이제는. 옛날에 공부한 분들 못 배웠지만 지금은 고등학교 물리 2에 다 나와야 돼요. 여러분, 하물며 이런 퀀텀 양자도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데 영의 속성을 가지신, 영의 몸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동시에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주일학교 다닐 때 배웠어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보좌 우편에 계시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 아멘, 아멘. 근데 다음 주에 또 딴 선생님이 뭐라 소개하면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다. 아니 그럼 거기 또 여기 어떻게 된 거야? 전 주일학교 때 이게 참 헷갈렸어요. 물어봐도 자기도 모르겠대. 그래서 저는 이게 참 몰랐어요. 나중에 목사 돼갖고, 목사도 한 20년 호수 되니까 20년 호봉증 되고 나니까 이걸 알고 나서 그렇지.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의 주님 우리 안에 계신 거 믿으십니까? 우리 한번 찬송가 불러볼까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노 편하여 새 사람 되고. 그렇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노 편하여 새 사람 되고. 예수님 저 보좌 우편에도 계시지만 여기도 동일하게 존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부활 안 했으면 안 됩니다. 근데 부활했기 때문에 내 안에도 계시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계시고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에게도 계시고 저기
이란에 있는 사람에게도 계시고 온 천지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래, 야 어떻게 동시에 존재하냐? KBS에서 틀으면 여의도밖에 안 나오는 거야. 여러분 여기서도 KBS 틀으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안 나와요? 똑같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동시에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 그동안 몰라서 그렇지, 영의 몸이 바로 이런 거구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있는가 없는가를 테스트해보는 시험지가 있습니다. 오늘 시험 하나 보겠습니다. 내가 믿음에 있는가 없는가 한번 시험을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냉정하게 보세요. 그동안 교회 헌금 많이 냈고 봉사 아무리 했다고 소용없어요. 이거 떨어지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뭐라고 했는가 한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띄워주세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계십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모르면 버림받은 거예요. 장로도 소용없어. 목사로 40년 수고해서 소용이 없어.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가? 저는 전도를 하다가 무당들을 한 2명을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생각해도 너무너무 난 그냥 은혜스러운 게 있어요. 강원도 화천에서 전도사 할 때 제가 담임 전도사를 했습니다. 목사가 없고 이제 담임 전도사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부흥해가지고 교회가 한 100명 정도가 됐습니다. 와, 그러고 나니까 일부 사람들이 우리 전도사님은 다 잘하시는데 축도를 못하셔. 내가 못해서 하나? 전도사가 어떻게 축도를 해? 그래도 교인이 100명이 넘는데도 축도를 못하고 그냥 주기도문으로만 늘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떤 아는 분들은 우리 전도사를 갈아버려야 될 것 같아. 이쯤 되면 목사를 불러와도 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제가 자존심이 좀 상했어요.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말이야 교회 부흥시켜놨더니 말이야 이제 뭐 가고 목사 부르겠다? 참 기분이 조금 안 좋지만 그게 사실인데 어떨 거예요? 내가 목사 아닌데. 그런데요, 재밌는 일이 하나 터졌습니다.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늘 9시 예배를 드리거든요. 왜냐면 건물 하나밖에 없으니까, 교육관이 없으니까 9시 주일학교 애들 예배 딱 드리고 그럼 10시에는 성가대들이 연습을 합니다. 성가대 잘해요. 목성도 없고 뭐 악보도 잘 모르지만 그냥 합니다. 그래서 은혜스러웠어요. 그리고 11시에 이제 대예배를 드립니다. 스케줄이 딱 맞죠? 우리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 교육관 없으면 그래야 됩니다. 9시에 주일학교 예배, 10시에 성가대, 11시에 대예배. 늘 그렇게 진행되는데 주일학교들이 늦게 오는 거예요. 늘 9시 전에 왔던 애들이 9시 한 10분쯤 돼가지고 애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선생님이 반품반 공부시키고 설교하고 막 했는데도 한 5분 늦게 끝나. 그러면 성가대들이 그때 또 이제 10시 5분부터 연습을 하는 거야. 그러면 조금 부족해. 이거 한 번 더 맞춰봐야 되는데 막 그러다가 대예배가 늦어지는 거예요. 한 번 늦어지니까 자꾸 늦어지죠. 그래가지고 이놈도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주일학교 불러가지고 얘들아, 너희들 9시까지 늦어져도 와야 돼. 너네 때문에 뒤에 다 늦어지잖아. 그랬더니 전도사님, 우리도 오고 싶은데요. 저것 때문에 못해요. 뭐 그랬더니 교회에서 저 한 100m 떨어진 곳에 무당집이 하나 있습니다. 이 무당님이 주일 아침에 봐가지고 주일학교 간 애들한테 놈들 어디가? 그래요. 애들이 무서워가지고 엄마야 하고 다 도망가 버립니다. 도망가지고 한참 또 봤다가 눈치 봐가지고 오느라고 애들이 늦어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놈은 무당 동종업종에 있으면서 말이야 이렇게 영업방해 할 수 있나 말이야. 그래서 내가 가가지고 그냥 한번 하려다가 그 무당하고 싸워봐야 하는데 뭐 하겠어요. 그냥 축복해주고 그냥 기도만 해줘야지. 하나님 저 무당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몰라서 그러니까 불쌍히 해달라고 기도했는데요. 원수를 축복하고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 그 머리에 숯불을 얹어가지고 며칠 있다 무당이 몸져 누워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춘천 도립병원에 가가지고 아무 조사해도 하나도 안 나와. 엑스레이 찍어도 정상이래. 근데 뭘도 못 쌤겨. 그쯤 되고 나니까 이 무당이 부정 타서 그런가 보다.
그래가지고 자기 스승을 데리고 온 거예요. 스승은 춘천에 있는 큰 무당입니다. 작두에 올라가서 춤을 출 정도, 거기서는 진옥이 굿이라고 그랬는데, 그거를 목사 안수식처럼 진옥이 굿을 하는 무당을 모셔가지고 굿을 하려고 초저녁부터 동네가 시끄러운 거예요. 깽맥 치면서 동쪽엔 동지장군, 서쪽엔 서지장군 그냥 굿을 하는데 동네가 시끄러워도 한 사람도 그거에 불평 안 합니다. 왜 안 하냐면 병원 가도 병명 안 나가고 고충 같은 여자가 한 번 그래도 구실에도 해가 좀 살아보겠다고 하는데 동네 시끄러워 좀 참아야지. 그래갖고 다들 참는 거예요. 나도 시끄럽지만 그냥 참았죠. 근데 초저녁부터 해가지고 밤이 깊어갈 때쯤 되고 나니까 이 무당 스승이 작두에 올라가서 탁 이제 춤을 추려고 하는데 발이 안 떠. 작두 위에 떠야 되거든요. 안 뜨면 발 잘라지잖아요. 땀만 삐직삐직 흘리고, 아이고 정성이 부족한 게비요. 그래갖고 또 한 번 더 정성이 부족하니까 뭐 더하라, 뭐 쌀 좀 더 갖다 놔. 두 번째 했는데 또 안 돼. 세 번째 했는데도 안 되는 거야. 복채도 꽤 많이 쌓였어. 근데도 안 돼. 세 번째 올라가다가 땀 삐직삐직 흘리고 나서 관두더니 부정 타서 안 되겠어 그러면서 그냥 북채를 탁 집어 던지고 그냥 밤에 가버렸어요. 이런 무당이 어떻게 해야 돼? 이제는 자기 살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 무당이 드디어 저한테 후원을 요청했어요. 자기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그래 제가 갈까 말까요? 했던 행실을 보면 내가 안 가지. 그런데 그래도 주님의 사랑 때문에 갔어요. 혼자 가면 또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권사님 한 분하고 안수 집사님 하고 또 양쪽에 모시고 다 갔죠. 이 두 분은 주동이야. 전도사 가르치고 목사 모시자고 하는데 주동했던 분들이야. 근데 이분들을 두 분을 딱 모시고 딱 갔는데 그 당시 옛날에 살인문이라고 있었어요. 문을 딱 열고 딱 들어가는데 그 안에서 무당이 와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전도사님 안에 예수님이 있네 그러더라고요. 제 안에 예수님이 있대요. 얼마나 제가 이 가오가 서든지. 권사님 봤지? 내가 전도사라도 보통 전도사가 아니야. 집사님 봤지?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냥 1절로 끝났으면 괜찮았는데 무당이 권사님 보더니 이분 안에도 있네 그러더라고. 집사님 보고도 이분 안에 그래서 같아져 버렸어. 그래서 한참 올라갔다가 그냥 같아져 버렸어요. 여러분 목사나 전도사나 권사나 집사나 예수 믿는 사람 안에는 부활의 주님이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이 있는 거예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버림받을 거다. 할렐루야. 여러분 엄마 아빠가 그냥 교회 장로니까 따라다녔던 사람들 잘 들어요. 교회 그냥 댕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느냐 없느냐, 예수 신이 그 안에 들렸느냐 안 들렸느냐, 이게 결정적인 합격점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그 안에 계시냐 안 계시냐.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 바울서는 이거를 환히 안 부립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나는 죽고 그분이 내 안에 산다는 거, 이게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7절은 뭐라고 써있는가 한번 또 읽어보세요. 에베소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할렐루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0.1초도 안 걸려서 예수님 우리 안에 쓱 들어와서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초청 안 해도 들어와요. 마귀는 초청 안 해도 담 넘어가서 쓱 들어와 버립니다. 그런 예수님은 젠틀하신 분이기 때문에, 신사적인 분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열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심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그냥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주는 겁니다.
시간이 없어서 하나만 보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도표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텐데요. 자, 그 다음에 도표 하나 보여주세요. 1기, 2기, 3기라고 써 있습니다. 1기가 뭐고 2기가 뭐고 3기가 뭔가. 1기는요, 구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옛 언약. 이때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죠? 그래서 공생의 33년 동안에는 육신으로 계신 겁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계신 때를 2기라고 저는 명명을 합니다. 근데 2기로 33년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부활체를 입으신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부활체를 입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때를 3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성경, 구약 성경은 어디에 속하겠습니까? 다 1기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의 맨 마지막 장은 다 부활장입니다. 마태복음 맨 마지막 장은 부활장이에요. 그래서 그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 이것이 어디에 있는 건가요? 마태복음의 부활장에 있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 삼으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마가복음은 아까 찾아봤었죠. 믿지 아니하는 믿지 아니하려 그랬었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도 역시 맨 마지막 장 엠마오를 가던 두 제자의 모습입니다. 부활장이에요. 요한복음은 맨 마지막 장에다가 보너스를 한 장을 더 줘가지고 요한복음 21장, 22장이 부활장입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의 맨 마지막부터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서, 후서, 요한계시록까지 다 3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몇 기를 살고 있어요? 3기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1기와 2기와 3기 차이를 잘 구별해야 됩니다. 1기는 구약의 율법 아래서 살아가던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해요?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주체예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열심히 순종하고 그러면 하나님께 복을 주셔요. 그게 이제 1기 때의 일입니다. 그런데 2기 때는 어떠냐? 이거는 전환기입니다. 전환기인데 뭐냐? 구약의 옛 언약과 새 언약인 3기의 중간에 전환기입니다. 바뀌어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 33년 동안의 전환기다가 예수님께서 부활한 다음부터는 제3기입니다. 이때는 예수님이 뭐로 입었어요? 육신을 가진 것이 아니라 영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몸, 영의 몸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그래서 영의 몸을 가지고 계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살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 36장 26절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시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게 만들어 주겠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부활의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그분이 우리 안에서 율례를 행하게 만들어 줍니다. 하나님의 의를 행하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이 지금 3기에 살면서도 1기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율법으로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천국 가려고 그러면 내 힘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 아닙니다. 지금은 3기는 뭐예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 안에서 살아주십니다.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나를 이끌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3기입니다. 오늘 집회 참여한 여러분들 3기에 참여한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울산 극동방송에 가서 직원들 3일 동안 세미나를 해줬습니다. 세미나를 하고 나니까 끝나서 국장이 세미나 내용을 서울 본사에다 보고를 했습니다. 강범 목사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이거는 전국에 있는 모든 극동방송에 다 띄워야 되겠습니다. 원래 한 군데만 띄우는데도 원래 돈이 꽤 줘야 됩니다. 이거는 극동방송에서 전체를 다 부담하겠습니다. 목사님 허락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3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 3기 부활의 몸을 가지고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 살고 계신데 구약시대처럼 내 힘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요. 내가 주체돼가지고 우린 그게 안 해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누구한테 먼저 가르쳐줘야 될까요? 누구한테 먼저 가르쳐줘야 될까요?
그래서 저는 사역의 90%를 목회자들 사역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목사님들에게 이것을 빨리 가르쳐드리고 신학생들에게 하고. 여러분, 지금 우리는 부활을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 말씀드리고, 혹시 더 알고 싶은 사람은 제가 책 팔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사역의 표준화라고 하는 제 책에 보면은 부활의 파트가 잘 기록되어 있어요. 그걸 보시면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부활의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찬송가에도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부활의 주님 우리와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율법대로 살지 마시고, 예수님이 새 언약과 옛 언약의 그 중간기로 살지 마시고, 새 언약 안에서 부활의 주님 나를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 다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눈 감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그동안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부모님이 가자 그러니까 교회 갔고, 뭔가 그래도 믿어야 되니까 그냥 교회 나왔지, 나는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지금 이 시간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겠습니다 라는 사람 손 들으세요.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제 마음속에 모십니다.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다스려 주시고 저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미 다음에 여러분들은 믿는 분들인 것 같아요. 할렐루야. 자, 그럼 됐습니다. 자, 저를 다시 한번 보세요. 시간 더 조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부활의 주님 계신 걸 믿으십니까? 그럼 그 안에 계신 예수님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한번 얘기하세요. 부활의 주님께 얘기하세요. 예수님, 저와 늘 함께 계셔 주셨던 것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계신 걸 잘 몰랐었는데 용서해 주세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그동안 예수님을 무시했던 것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아멘. 자, 그 다음에,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둘씩 짝을 지으세요. 둘씩 짝을 짓고 다른 사람 안에 계신 부활의 주님을 보세요. 네, 피아노 조용히 하고요. 다른 사람 안에 부활의 주님이 계십니까? 그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당신 안에 부활의 주님이 계십니까? 당신의 부활의 주님이 계십니까? 계시대요. 계시면 그분 안에 계신 예수님에게 얘기하세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둘씩 얘기하세요. 아유, 김 집사님 안에 계신 부활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안에서 주님께서 너무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구원을 이루셨고요, 죄를 사해 주시고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아멘.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있겠어요? 아유,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부활의 주님이 계신데도 그동안 늘 무시하고 이 사람 그랬는데 몰라서 그랬으니까 이제는 안 그럴 겁니다. 둘씩 서로 얘기하세요. 둘씩 서로 얘기하세요. 다른 사람 안에 계신 부활의 주님께 얘기하세요. 다른 사람 안에 계신 부활의 주님과 이야기해 보세요. 이거 안 해본 사람도 너무 쑥스러울 것 같은데 집에 가서라도 부부 사이에 꼭 하시기 바랍니다. 교인들끼리 하도록 하세요. 다른 사람이 계신 부활의 주님. 그래서 내 안에만 부활의 주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안에 부활의 주님이 계신 걸 알고 나면 그를 죽게 하듯 할 수 있습니다. 그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걸 아는 교회는 싸울 수가 없어요. 그걸 아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깁니다. 이웃 사랑을 잘 이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